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찾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보석과 같은 교훈이라, 아주 보배로운 교훈이라. 다른 교훈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아주 보석과 같은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염려는 다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가 마음속에서 전혀 안 생기는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란 게 다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더라도 하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놔두고 왜 덜 중요한 거 이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느냐.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한 것인데 왜 염려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해야지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으니 그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다 주시지 않겠느냐. 몸을 주셨다면은 그 몸을 위해서 의복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먹고 마실 것을 지금까지 다 주셨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 자리에 옷 입고 왔죠? 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옷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이 자리에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 다 먹을 거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붙어 있고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옷을 입지 못해가지고 헐벗은 채로 이 자리에 온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옷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또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새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새가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새가 뭐 추수를 합니까? 창고에 거두어 들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 주셔서 새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많은 여러 종류의 새들, 그 많은 새들이 그 어떤 새도 굶어 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궁금합니다. 새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사나? 곡식의 나달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보면은 곡식의 나달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배를 벨 때 떨어지고, 그 단을 묶을 때 떨어지고, 그 볕단을 또 가지고 운반할 때 많이 떨어집니다. 그걸 새들이 먹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떨어진 곡식만 먹고 삽니까? 아직 떨어지기 전에도 새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또 나무에 열려있는 과일도요, 새들이 와서 많이 먹습니다. 감도 쪼아 먹고 사과도 쪼아 먹고 많이 먹습니다.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많은 벌레들, 새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또 채소밭에 보면은 벌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새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땅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지렁이들도 새들이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새들이 먹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새도 굶어 죽은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새들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돌아다닙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나름대로 먹을 것을 찾아서 날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안 하는데 옷을 지어 입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혀 주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들에 핀 백합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느냐? 그건 아니죠. 땅속에서 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입니다.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돈이 많아가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어찌 꽃에 비하겠습니까? 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혀 주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32절에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다 알고 다 채워 주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생겨나느냐, 뭐가 변화되느냐, 없는 것이 있게 되느냐, 먹을 거 생기느냐, 입을 옷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해가지고 우리의 키가 더 자라게 된다면 염려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한 자는 그만두고라도 1cm만 더 자란다고 해도 염려 많이 해야 되겠죠. 밤낮으로 염려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키가 자란다면은. 근데 키가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염려하면은 오히려 키가 더 안 자라겠죠. 오히려 몸이 더 쇠약해지겠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해가지고 만약에 뭐가 더 좋아진다면은 염려 많이 하라고 하겠죠.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거,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먼 친척 집에를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데 근데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많이 낡았어요.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낡아가지고 그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무너지면 강물 속으로 붕 빠져서 죽게 될 텐데, 아니면은 혹시 내 남편이 다리가 무너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지? 애들이랑 어떻게 살지? 별의별 걱정이 다 돼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해지고 무거워지고 복잡해지는지. 이거 다리가 이거 그때 흔들흔들 했었는데 다리가 그 뒤로 더 다리가 낡아가지고 다리가 갑자기 팍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생기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지. 이거 가야 되나? 꼭 친척 집에 꼭 가야 되나? 진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다리에 가봤더니 새로운 다리, 튼튼한 다리가 놔져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염려를 했다, 괜히 염려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제주도 그때 지방에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계속 비가 온다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거 수요일은 하루 종일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지방에 총회도 하고 하는데, 그럼 목요일 날은 돌아오는 날인데 이거 뭐 어디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닌가? 지금 20년 만에 제주도 가는 건데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건데 제주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나? 우비를 챙겨 가지고 가야 되나? 그런다고 해서 비 맞고 이거 여기 저기 어디를 돌아다니나?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예?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게 또 하면 되는 거지. 예? 어디 못 돌아다니면 어때? 그냥 숙소에서 그냥 푹 쉬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뭐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더니 막상 가보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어쩌면 그렇게 전혀 안 맞는 것인지, 진짜 비가 한 방울, 비가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날씨가 흐리지도 않았어요. 해가 쨍쨍 쬐가지고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제주도 가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옷 좀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두꺼운 옷 그냥 옆에서 노래를 불러요. 두꺼운 옷.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티셔츠도 두꺼운 옷, 잠바도 더 두꺼운 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더운지 반팔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반팔을 챙겨가지고 왔어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이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요, 그때 가보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우리 사람이요, 염려하는 것 중에 막상 그때가 되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요 94%랍니다. 94%는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공연히 염려한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6%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미리미리 염려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만 복잡해지고 심란해지고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염려는요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염려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림나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메림나오 이 말은 쪼개진다, 나누어진다, 분리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쪼개져요, 막 나누어져요, 분리가 됩니다. 반대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집중이라는 것이죠. 집중. 염려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하면은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면은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요 마음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막 분산이 되면은요 어디 가서 강의를 들어도 안 들어와요. 그게 들었기는 들었는데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에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 책상 앞에 많이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를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앉아 있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성적이 안 나와. 왜 그러느냐? 마음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많아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가지고 집중이 안 되면은 공부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지요. 강의도 열심히 들었는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은 아주 많아, 재주도 많아. 그런데 별로 큰 일을 못해요. 성공을 하지 못해요. 이것저것 알기는 많이 알아. 두루두루 섭렵하고 뭐 별로 모르는 것이 없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가 못 돼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큰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큰일 하는 거지요. 성공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망치를 하나 가지고 공장을 여기 회사에 불려다니는데 어느 회사에 가서 기계가 고장났다. 망치로 두들겨 보면 다 안답니다. 땅 두들겨 보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뜯어보지 않고도. 다른 사람은 기계를 다 뜯어봐. 그러면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그 회사가 며칠 동안 쉬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망치로 땅땅 뚫겨보면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5일 동안 공장 멈추고 기계를 고쳐야 될 건데 이 사람은요 하루도 안 걸려.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이 불려다니겠습니까? 하루 일당이 몇백만 원이요, 몇백만 원.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고 마음이 분산이 되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러면요 기억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집중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이것저것 염려하고 그러면은요, 마음은 점점 더 심란해지고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염려는 모두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납니다. 강물처럼 평강이 넘쳐나.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이 됩니다. 일이 손에 잡혀.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들었거나 책을 읽었거나 하는데요, 생각이 안 나면요, 시험 볼 때 답을 못 쓰는 거지요. 생각이 안 나면, 마음이 대숭숭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면, 어쩔 때는요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대숭숭하면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제대로 시험을 볼 때 답도 못 쓰고 헷갈리는 거죠, 자꾸.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이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도 생각이 나느냐? 안 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은 아니죠. 공부한 것이, 내가 들었던 것이,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막 책을 몇 페이지라도 막 한 페이지라도 더 읽어보려고 막 뒤적뒤적. 공부가 됩니까 그때? 이제 몇 분 후에 시험을 보는데 책을 막 뒤적거려가지고, 그때 책 읽어가지고 뭐 얼마나 공부가 됩니까? 근데요,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기가 뭐하니까 막 책을 막 뒤적거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막 책을 뒤적거리고 그러는데 이 공부가 되냐고요. 그때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게? 오히려 마음만 더 뒤숭숭해지고 복잡해지고 심란해지고 공부 더 안 돼요. 시험 더 못 봐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은, 주님,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것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요,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공부한 것들이 쫙 생각이 나지요. 마음속에 떠오르지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쓸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다 풀 수 있다. 올바른 답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시험을 볼 때 엄청나게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뛰어난 성적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지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지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막 책을 막 뒤적뒤적, 공부 하나도 안 되지요. 그 시간에 책 뒤적거려 봐야 뭐가 들어옵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질 뿐이지, 더 방해가 될 뿐이지. 그래서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마음만 더 복잡해지고 마음이 더 나눠지고
생각도 안 나고 이러는데 어찌 염려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염려만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서 여기 3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지요.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구하고 영적으로 더 밝아지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라는 것이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것,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것, 이건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뒷전에 두고 우선 육신의 것, 세상에 이 썩어질 것부터 찾아서 헤매다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영적인 것은 더 멀어집니다. 영적인 것은 더 둔하여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사람이요 더 미련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멍청해진다는 것이죠. 자꾸 세상 것을 염려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것 저런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것인가, 자꾸 육신의 것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은 영적으로는 더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더 어리석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깜깜해지고. 왜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왜 이렇게 내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지, 더 멀어지는지, 더 깜깜해지는지 이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이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짐을 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더 둔감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염려는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또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것, 들었던 것 생각이 나고, 공부한 것도 생각이 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길이 열리는 것이죠.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밝히 깨달아지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적으로 둔하여짐을 면하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것 가지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가봐야 아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미리미리 당겨 가지고 염려를 하면은 오히려 마음만 더 둔하여지고
마음만 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날 것도 안 나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시는데, 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왜 염려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없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건만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영적인 것은 뒷전으로 한 채 세상의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을 앞세우며 헤매다가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멀어지고 깜깜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분별하게 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염려 다 맡기고 마음의 평강과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으며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